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다가 둘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나누어지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또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오늘 말씀에 디모데라고 하는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5절의 말씀 보면 이 교회가 참 믿음이 굳어지고 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고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가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어요. 이제 선교를 한참 재미있게 하는데 하루는 성령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그쳐라 하는 거예요. 아시아 땅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실 일을 그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의 7절 말씀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또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비두니아로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마찬가지죠. 주의 영이 너 그거 아니야. 너 여기서가 아니야 하면서 가지 못하도록 막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 여행을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이제 복음으로 정복시키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이사 준비 다 해냈는데, 내가 여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다 계획을 했는데, 내가 이제 선교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다시 보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어요. 애쓰되. 얼마나 그곳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힘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주의 영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고집을 세울 거냐 아니면 철저하게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신앙의 기로점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나간다면 무슨 말씀, 저 이것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는데요, 저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했는데요 하고 지금 준비한 대로 나갔다라면 이것은 바울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철저히 힘쓰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철저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그런 주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품성이 되어 하는 그런 이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할 때는 철저하게 내 계획과 계산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아시아에 가지 마라,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환상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제 사람이 하나 그를 부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유럽. 이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환상이 보였어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환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에 민감할 때에 아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했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가, 그런 마음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이제 환상이 보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쓰니 이는 곧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사람이 환상 중에 보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게 뭐야? 이게 뭔 꿈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자꾸 의심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밤에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을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랬어요. 인정하다.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다 하는 말이에요. 또 인정하다는 말은 결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확신하고 이제 거기로 가기로 결심하는데 나 혼자 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결합해서 가겠노라 하는 결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 머리로만 그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부르셨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머리는 끄떡거리는데 마음으로는 오지 않아요. 머리서부터 마음은 30cm밖에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30cm가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 인정이 돼요. 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마음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결합해서 가는 것, 이것이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이제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이제 결심한 다음에 그는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 뜯어봅시다.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곧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방향을 틀기로 곧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힘쓰니.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즉시 이제 충성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곧 그리고 그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거기를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마음 먹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 기도했던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직행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한번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맛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야 다녀요. 어디가 음식 잘하더라. 어디가 커피를 잘하더라. 어디가 빵을 잘하더라. 그러면 요즘에는 거리 불문하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맛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자꾸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특별히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마게도냐로 와라 하고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관광하라고 불렀을까? 뭐 맛있는 거 먹으라고 불렀을까? 아니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깨달음이라. 받아들임이라.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결심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자, 지금 유럽에서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기를 가는데 돌아 가지 않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직행하는 거예요. 직행. 곧바로 최고 빠른 길을 택해서 쫙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요. 벌써 아시아하고 이 유럽하고 사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풍습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생활 습관이 달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고민이에요. 그런 거 하면 막 걱정이에요. 왜 부르셨을까? 가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오지만 부르셨을 때에 그게 직행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됐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내일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직행하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해 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시켰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딱 전할 때에 이 여인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가족 부흥회가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선교의 역사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선교의 역사가 루디아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놀라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의 집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루디아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가?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제가 2년 전에 그리스에 갔지 않습니까? 루디아 집에를 가봤어요. 그가 세례받던 곳을 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아하, 한 여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준비된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말씀하실 때에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보여질 때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